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무리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담 넘어가는 이들은 절도며 강도다.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간 이들은 절도의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름도 세 명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길 밖에 있는 자,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길 밖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발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길 안에 들어선 것 같은데,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무언가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결박을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의 두려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스스로 그 족쇄에 매여서 더 이상 그것을 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무리는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어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망대 꼭대기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당장 흔들려 떨어질 것 같고 당장 바닷속에 빠질 것 같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이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담 넘어가는 이들의, 담을 넘어온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아래에서 세 명의 천사를 만나서 그들이 전해준 두루마리를 길을 가는 동안 계속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정문에 도착하는 즉시 그 두루마리를 내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하고는 세 천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새 옷을 입고 이마에 자녀의 인침을 받고 언약의 두루마리, 약속의 두루마리를 받은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쪽 길가에서 잠들어 있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가 우매,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나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방자, 교만한 사람, 분수에 지나친 사람,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이름을 붙여줘. 오늘도 두 명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은 각 인물의 영적인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들은 내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우매, 나태, 방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떤 이름은 나의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영적인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영적으로 세밀하게 존 버년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모습을 거울로 본 것처럼 그 모습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으면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성품, 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은 우매와 나태와 방자였습니다. 우매가 뭐라고요? 우매가 뭐라고요? 우매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나태는요? 게으른 자. 방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적인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쪽 길가에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한쪽 길에 순례의 길 밖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족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고 하지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크리스천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환경적인 특징입니다. 한쪽 길바닥에 쇠사슬의 발목이 묶인 채로 곤히 누워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쪽 길바닥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한쪽 길바닥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한쪽 길에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모양만 내고 있을 뿐이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한쪽 길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흉내만 내고 있을 뿐, 믿음의 길 밖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있고 또 어렸을 때 신앙 어떤 그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진짜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의해서 심령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 포기한 채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에 오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죄와 사탄의 족쇄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통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결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종노릇을 택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죄의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순종해서 사망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자신을 죄의 종에 내주어서 죄에 순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에 순종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것에, 욕망에 순종하고 있다면 순종하는 것에, 자기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 매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만족에 매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고난과 절망과 생존의 문제에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까봐, 더 어려움을 당할까봐, 세상에서 끊어질까봐,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봐 거기에 매어서 그 삶의 울타리, 그 생각의 울타리, 그 한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매여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의 그 사이클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더 속히, 더 기꺼이, 더 쉽게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족쇄를 거추장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곤히 누워 자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곤히 누워, 길 옆에서 곤히 누워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은 순례자의 길은 경주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곤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고 있고, 세상적인 것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음의 위협과 심판의 위험과 혹은 지옥의 모든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까지, 그것들이 자신의 앞에 닥쳐서 눈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잠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이들에 대한 위기감이 크리스천에게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크리스천은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족쇄에 매어 있는 이들, 잠자고 있는 이들, 길 밖에 있는 이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알리고 깨우고 흔들어서 순례의 길로, 주님 따라서 함께하는 경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워놓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그 이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미련한 자였던 우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가 위험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왜요? 여러분,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의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의 것들에만 지혜로울 뿐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는 한없이 미련한 자입니다. 또 게으른 자였던 나태는 조금만 더 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깨운 크리스천은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늘 뒤로 미루는 이들입니다. 늘 자신의 영적인 문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복,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두고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세상적인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믿겠다고 하며 적당한 시기에 기도하고 적당한 시기에 더 열심히 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더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혜를 현재의 삶에 붙잡아 두어서 삶이 끝날 때 그들의 영혼도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거드름장이었던 교만한 자였던 방자는 자신은 자신의 영적인 삶과 영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확신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자신의 인생도 잘 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거만하게 살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에 빠져서 오늘 자신 앞에 보이는 것들과 오늘 누릴 것들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길 밖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편히 곤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그 길에는 들어서지 않은 채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태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자신의 귀에 들리지만 자신에게 유익된 것들만 취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 여전히 세상과 자신의 욕망에 묶여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멈춘 채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은 늘어나고 직분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나 자신의 거짓 확신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환경에도, 생각에도, 죄의 습관과 욕망에도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와 나태와 거만에 빠져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 확신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히 순례의 길을 가며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우매와 나태와 방자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스스로의 확신에 빠져서 크리스천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볼 때는 그들이 얼마든지 일어나 믿음의 길, 순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쇄는 이미 주님이 풀어주신 것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기서 만족하며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크리스찬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사나이가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허울이었고 일행은 위선이었다. 둘은 곧장 이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책에 사진이 있습니다. 담 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에 들어서서 긴 담이 있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언덕을 지나서 담이 쳐져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담을 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 그 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뭐죠? 허울이고 또 한 사람은 위선입니다. 앞에서 만난 우매와 나태와 방자와 같은 유형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세상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은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매어 사는 이들이고,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 자기의 뜻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허울과 위선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허울과 위선은 종교적으로 외적인 것들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고 열심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허울과 위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각각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허울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위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존 버년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담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허울과 위선이 좁은 문을 피하고 지름길을 택해서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은 거짓되게
때로는 경솔하고 쉽게 신앙을 고백하고 편안하게 믿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며 자기 죄의 짐을 알고 그 짐 때문에 단식하며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자를 찾아 좁은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정과 말씀에 의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나의 죄를 내가 씻을 수 없었다는 건 믿으시죠? 나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올 수밖에 없는 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죄의 짐이, 세상의 짐이,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겨졌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 공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으며 나는 단지 아직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를 벗겨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능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쉽게 믿도록 제공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호울과 위선은 이런 거짓에 사로잡혀서 힘든 좁은 문을 피해서 지름길을 택했고 담을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죄 지은 자에 대한 질책과 자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후회, 자기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경험, 회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담을 넘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 체험도 없으며 심령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도 없고 말씀 앞에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죽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도 없습니다. 호울과 위선은 오직 부하게 하는 것들, 거룩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기쁜 것들만을 취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을 깨울 목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홀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리는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들도 자신들의 목적지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자기들이 받을 찬양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호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홀과 위선은 1000년도 더 된 고향의 관습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도리어 크리스천의 입을 막으려 했다. 크리스천은 홀과 위선과 같은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지금이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길에 대한 분명하고도 바르고 정확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과 위선은 대화 중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도 더 된 관습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런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자들을 양산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 집회, 프로그램, 잘못된 간증, 온갖 시청각적인 방법, 오직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결심을 유도해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후로는 종교 생활의 열심으로 바꾸어서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결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속적으로 얻은 결심들은 형식주의자들과 같이 결국 자기를 속이고 위선자들과 같이 결국 다른 이들까지 속이며 마치 자신이 믿음이 굳건한 자처럼 온전히 믿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그 감정이 시들어버리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오면 자신을 주님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까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때가 되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들로, 자신이 더 의지하던 것들로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자라서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칭찬과 자신의 영광을 가져다 주고 자신이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종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씨앗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 내 기쁨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 세우신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조금도 갈 수 없고,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조금도 바른 길로 갈 수 없다고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행위도, 어떤 일들도,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 열정을 허비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 그런 행위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여러분 바른 신앙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까? 예배와 헌신과 사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매주일 나올 때마다, 이 저녁에 나올 때마다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올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 오늘 기도하면 오늘 기도한 것 들어주신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울과 위선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 허울과 위선이 아니라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헛되지 않고 1:1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 들어주신 그 주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아버지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울과 위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을 따라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덮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참되고 온전한 경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